교대님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영가 현각스님의 증도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신명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기쁨과 보람이 있고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 의미를 증도가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소중한 기원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신신명 공부를 통해서 굳게 다진 소원과 신심, 도를 닦아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워 마침내 성불의 문이 열리고 깨달음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증도가 강의는 원불교 대산종법사 법문집 제5집 제2부 연수도덕 제5장에 있는 증도가 주예를 기본으로 하되 성철스님, 해국스님, 무비스님 등 선행 연구와 소세산 대종사와 역대 스승님들의 법문, 각종 경서를 참고하고 본인의 견해를 첨언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1에서 134에 이르는 문구를 강의와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를 각각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증도가 강의에 앞서 교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신명과 증도가는 매우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짧은 글 가운데 많은 내용이 그 가운데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리 된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신명과 증도가에는 역대 조사들의 개성과 1700 공안이 그 가운데 녹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한문 글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영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의 본의를 헤아리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에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그 본의를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영가 스님의 말씀과 만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증도가란 어떤 책인가? 증도가는 연가 현각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에 큰 깨달음의 심경에서 그 요지를 읊은 선시입니다. 터닦을 선자 선시. 영가 스님은 당시에 유행하던 천태종에 있었으나 스스로 조계의 길을 깨친 후 선종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영가 스님과 육조 해능대사의 만남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영가 스님이 증도가를 지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영가 스님이 조계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하직을 고하자 육조 해능 스님께서 몸소 대중을 거느리고 전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영가 스님이 10걸음쯤 걷다가 석장을 3번 내려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계대사를 한번 뵙고는 나고 죽음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는 오도송인 것입니다. 오도송이란
깨달음의 희열을 주체할 수 없어 터져 나온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깨달음의 기쁨을 한데 모은 영가 스님의 정도관은 도를 닦는 이들에게 큰 지침이 되고 선종을 대표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가 스님의 정도관은 그 깊이와 무게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합니다. 특히 유리한 문체로 불법의 진술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평생의 지침서요, 예로부터 많은 이들에게 수지 독송되고 해설되어 왔습니다. 정도관은 신신명과 함께 선종 초기의 대표적인 운문작품입니다. 8세기 말 황벽, 임제, 조주, 동산 등 많은 선어록에 그 인용이 빈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도가를 선문비요결, 불성가, 또 도성가라고도 했는데 정도가라고 정해진 것은 전등록 이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승려에 의해서 범어로 번역되어서 동방의 대승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도가는 이름 그대로 정도의 노래입니다. 정도가 형성된, 드러났다고 말해요. 정도가 형성된 도인에 대한 노래이며, 도인은 정도를 향한 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명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단도직입의 일자 일구마다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266구 1810넉자로 구성된 정도가는 스스로 모든 사고와 의심을 끊고 일체의 욕망을 벗어나 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인 평화로운 도인, 즉 절악무의한 도인의 소개로서 대승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승의 진의는 문자 이론의 연구나 감정적인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넘어선 철대유일, 곧 무일무의 입장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조에서 시작하는 남종의 도노선 사상을 가장 격조 높게 노래한 것이 곧 정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의 저자 영가 현각은 중국 절강성 영가현에서 출생해서 어릴 때에 출가하셨습니다. 일찍이 경론을 섭렵하고 천태교관에 정통하며 선적을 즐겨 읽으면서 용흥사에 머물렀습니다. 스승이 없이 홀로 깊은 선관에 드는 현각을 보고 천태오조인 좌계현낭은 선종의 육조 해능을 찾아가서 지도받기를 권합니다. 영가는 이미 대반야경을 열람하다가 확연대오하고 열반경에서 묘지를 통명하고 유마경에서 간심을 발하여 반야를 등력한 때입니다. 영호 현각은 광동성 소주의 동남쪽 조계로 향하여
해능선사를 참배하고 바로 법을 개정합니다. 그때 육조의 선문답에서 곧바로 판단하는 직절과 지고지순한 현각의 선세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현각은 여정을 그대로 한 채 석장을 짚고 육조가 앉은 선상을 3번 돌고 그 앞에 우뚝 섭니다. 육조는 선객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의 당당한 기백을 보았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와서 그토록 암안을 떠는가? 대사는 생사는 중대한 일이며 더구나 무상의 신속하온데 예를 갖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사가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서 어째 무상을 체득하고 무속을 요득하지 못하였는가? 답하시기를 체는 무생이 오며 이를 요득하면 본래 무속이 오이다. 육조는 그렇지 영가에 대한 인가입니다. 현각이 이의를 갖추고 육조에게 예배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사는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찌 빠르다 느리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육조는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가? 대사는 선사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선사 말씀하시기를 그대 정말 무생의 뜻을 얻었군. 그러자 대사는 무생에 어찌 뜻이 있습니까? 육조는 뜻이 없다면 누가 바로 분별하는가? 대사, 분별해도 역시 뜻이 없습니다. 이때 분별은 무분별의 분별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육조는 감탄을 해서 훌륭하구나, 하루 정도 묵고 가게라고 붙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각은 다음 날 떠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를 일숙각, 하룻밤을 자고 갔다 그 말이 일숙각이라는 이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대사가 원주에 돌아오니 수행자 등이 항구에 배를 댄 것처럼 큰 무리가 모이고 진각대사라고 경칭을 했습니다. 고향 용흥사 선원에서 크게 종풍을 거양하고 증도가 영가집을 조술했습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운수납자를 지도하다가 49세 때 앉은 채로 희적 열반을 하셨습니다. 시호는 없을 무자 서로상자 무상이며 탐명은 말글정자 빛광자 정광입니다. 자, 증도가는 글자 그대로 도를 깨달은 노래라는 뜻인데 이 도란 이 없는 바른 불도, 즉 안욕따라 삼약 삼무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자기를 확실하게 깨닫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리에 어두웠던 미망과 두터운 의심덩어리가 봄바람을 만나 얼음 녹듯이 풀려서 알지 못하던 도리가 확연히 밝아지고 의심과 답답함에 쌓였던 마음에 진실한 지혜의 광명이 비쳐 구름 거친 맑은 하늘 같은 상태가 해오의 깨달음이라면 깨달음 뒤에 수행이 갖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 경지가 훌륭하게 성숙해져서 진실함과 하나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증오의 깨달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오란 얼음을 완전히 녹여서 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물 자체도 볼 수 없는 경계. 따라서 중생의 본래 망상이 다 끊어져서 제8 야리와 근본 무명까지 끊어진 구경각을 말하니 곧 실제로 성불한 것, 견성한 것을 증오라 하고 간단히 줄여서 증할 증자 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과에서든 선가에서든 근본적으로 체달한 구경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 뭘 아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다. 그러면 어째서 이 노래에 증자를 붙였냐 하면 선종에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증오를 근본으로 삼았지 해오를 근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가에서 깨쳤다고 하는 것,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증오이지 해오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증도가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 제1장 군 불견가, 제1장 군 불견가,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군 불견가. 증도가의 첫 마디, 첫 말씀이 군 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걸로 시작이 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글자 그대로 새기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 말은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또한 법문을 할 때 그 법문의 표현을 시중, 보이실자, 대중중자, 시중이라 대중에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 표현을 임재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보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중에게 보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들어보세요 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다면 군 불견은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군, 곧 그대가 일으킨 작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군, 곧 그대인가?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망능, 망능들 망자, 능할 자가 망능을 지니게 함으로 그것을 없애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없애는가? 바로 보지 않음이다 그 말이에요. 육조대사께는 진불은 참진자 붙여불자, 진불은 설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는 말이 없음을 믿고 연꽃은 잎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비뚤어진 도를 행함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부처를 하나의 형상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이거나
혹은 음성으로 여긴다면 부처가 설한 법의 참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진울 스님이 쓴 초발심 자경문은 주인공아 청하언설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아, 나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씀은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초발심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보살의 자비와 간절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불견이라는 단어는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이 군불견이라는 단어는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이 그의 시에 인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군불견 칸소해는 두부가 쓴 습잔성의 깊은 산골에서 지낼 때 같은 곳으로 유배된 친구의 아들 소해가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을 보다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보낸 응원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군불견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지 수천상래 황하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요도에 불부해 팥비 흘러 바다로 가 다시 못 오물 우불견 또한 보지 못하였는가? 고당명경 비백발 고당명경에 비친 백발의 슬픔을 조여정사 모여설 아침에 검던 머리 저녁에 쉬었다네. 인생득이 수진환 기쁨이 있으면 마음껏 즐겨야지. 막사금준 공태월 금잔의 공연이 달빛만 채우려 하는가? 천생아재 필유용 하늘이 준 재능은 쓰일 날이 있을 테고 천금산진 환불에 재물은 다 써도 다시 돌아올 것을 그대는 아는가? 이백은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의 덧 없음을 깨달아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당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라는 시를 통해서 친구 아들인 소해에게 용기를 잃지 말도록 당부하였다면 증도가 강의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염원합니다. 영가 스님께서 증도가 첫 구절을 군불견가로 시작하신 것도 그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라는 물음은 그대는 알고 있는가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는 알고 있는가라는 군불견에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도가는 영가 스님께서 불법을 공부한 학인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덕목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수행에 정진적공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마침내 깨달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염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며 닦기를 다해 마치고 시비와 분별에서 초월한 경지에 이른 도인은 허망한 생각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또 진리를 따로 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중생의 어두운 마음, 이 마음 말고 따로 참 마음이 없으며 이 몸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모양이 바로 진리의 모습 그대로임을 깨달아 아는 까닭입니다.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군불견가,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하나는 그대라는 것이 자성을 가리킨다고 보아 자성을 깨치지 못했느냐고 보는 것이며, 또 하나는 바로 뒤에 나오는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도인을 보지 못하였느냐고 해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대를 또는 자성이라고 하여도 자성이 바로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한간 도인이므로 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자기 자신에게 군불견가, 곧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르게 보고 있는가, 바르게 듣고 있는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증도가 제1장을 마치고 제2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철학무의 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철학무인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철학무의 한 도인,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간 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진리 언덕으로 건너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번료의 먼지가 될 뿐입니다. 철학, 끊어질 줄자 배울 학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를 다 배워 수행이 이루어져서 자성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모든 시비와 분별을 초월한 뒤에는 이전에 깨치지 못했던 때에 같이 중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평범하게 무공용의 생활을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경지를 심우도, 찾을 심자 소우자, 심우도에서는 자성이라는 소를 찾는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라고 하였습니다. 즉 중생의 세계에 들어 섞이는 제2의 문에 내려가서 자기 손을 들이워 친절히 직접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니, 여기에 진정한 중생그제의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 즉 한간 도인은 어떠한가?
한간도인의 살림살이는 어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공부한 흔적이 없고, 아무리 많은 걸 성취했어도 성취했다는 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끊어질 자, 배울 자, 철학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분별하거나 항상 무엇을 구하는 일 따위가 조금도 없어서 철저하게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경지를 한가한 자, 한이라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한가한 자, 한. 그와 같이 큰 도를 성취하여 모든 상대적인 경계에서 초연한 수행자를 한도인, 한간도인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입니다. 중생들은 나라는 관념, 곧 아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조작하는 있을유자, 하유자, 유유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은 도인은 함이 없는 무유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다. 진리를 체득하고 보면 일체가 한 바탕이라 다시 특별하게 애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돌덩이나 나무 토막처럼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 진리를 알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한다는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내가 했다는 마음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푸대망상불구진,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심을 구하지도 말라, 그 말이거든.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심을 따로 구하지도 말라. 중생들은 기본적인 습성 가운데 하나가 취할 취자 취하고 놓을 사자 사, 곧 버리는 것이요. 우리는 불 꺼진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서면 거기에 어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이 켜져서 환한 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밝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싫지 않은 어둠과 밝음은 따로 없다 그 말. 다만 방이 있을 뿐이다 그 말. 방은 인연 따라서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어. 도인은 평등한 자리, 그 바탕, 즉 방을 보는 사람이다 그 말. 밝음과 어둠이 같은 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듯이 망상과 진리가 한 바탕임을 보는 것이다 그 말. 하지만 우리는 어둡다 밝다 구분하기에 바빠. 중생들은 이것이 진리고 저것은 망상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이리저리 갈팡질팡 경계선을 긋고 이것과 저것을 다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뜻대로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고 말. 그래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따로 망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 그래서 또 도인은 진심을 구하지도 않는다. 어둠에 대하여, 어둠에 상대해서 밝음이라고 부르듯이 망상에 상대해서 진상이라고 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역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망상과 진심은 알고 보면은 붙여진 말에 불과하다 그 말. sek은담에 한가히 지내는 사람의 맑은 흥취는 오로지 유유자적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술은 권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을 삼고
바둑은 다투지 않음으로써 이김을 삼으며 피리는 구멍 없음을 좋게 여기고 검은고는 줄 없음을 고상하게 여기며 만남은 기약 없음을 참됨으로 삼고 손님을 맞아들이고 전송하지 않음을 편하게 여기거니와 만일 한번 거칠에 이끌리고 형식에 얽매인다면 문득 티끌세상 고해에 떨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속을 벗어나서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의 청흥, 맑은 흥취라고 말이죠. 청흥은 오로지 아무 데에도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술은 억지로 권하지 않고 장기 바둑은 꼭 이기려고 하지 않으며 구멍 없는 피리와 줄 없는 검은고, 즉 음악은 음률에 구애되지 않고 흥에 넘쳐 즐김이 고상하며 기약도 없이 그리우면 찾아가고 손님이 와도 마중이나 배웅하지 않음이 피차간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거칠애와 형식에 얽매인다면 이는 속세의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배움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다 마쳐서 다시 더 배울 것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배울 것이 있고 공부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배움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배울 것이 다 떨어져서 다시는 더 배울 것이 없는 이것이 구경각이다. 그래서 증도가의 증이란, 증명할 증자, 증이란 구경각을 말하며 구경적으로 자성을 깨쳐서 실제로 자성을 체달한 것을 말한다. 무의, 없을 무자 하유자, 무의 곧 할 일이 없다 하면 진열을 말하지. 진열을 바로 깨친 것을 가리킨다. 배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할 일이 없게 되면 자연히 한가한 도인, 한 도인이 되는 것이다. 산중에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모든 것을 완전히 닦아서 더 닦을 것이 없고 더 나아갈 수 없어서 배움이 끊어져 아무런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증도한 사람을 표현한 말로 선종에서 깨쳤다고 하는 그 깨침의 내용이 구경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한가한 도인은 무엇을 하느냐? 망상도 없애지 말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흔히 이 구절을 잘못 보아서 모든 망상을 없앨 것도 없고 참됨을 구할 것도 없다. 망상이 일어나도 이대로가 참이며 참됨이 망상이 본래 완전히 통해 있기 때문에 망상 이대로가 참됨이며 망상을 내려놓고 달리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해석을 한다. 그렇게 보면 앞 구절에 절황무의 한 도인과는 근본적으로 반대가 된다. 절황무의한 도인은 일체 망념이 완전히 끊어져서 구경을 성취한 사람인데 거기에는 상대법인 참됨과 망상이 있을 수 없다.
이 증도가 가운데서 영가 스님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됨도 서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하다. 진분립 망봉공. 참됨도 설해야 설 수가 없고 망상도 본래 공하여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참됨과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데서 하는 말이다. 망상 이대로가 참됨이기 때문에 끊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철학무예한 도인을 모르는 것이고 영가 스님의 뜻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망상이 다 끊어졌으니 없으려 해도 없을 것이 없고 참됨도 설 수 없다면 참됨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모두 참됨과 망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지에서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됨과 망상은 상대법이며 양변이기 때문에 변견이다. 생사의 견해이며 생멸법이다. 참됨과 망상의 양변이 완전히 끊어져야만 이것이 중도이다. 철학무예한 도인은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이며 부대망상 불구지는 참됨과 망상의 양변을 다 버린 것을 말하니 그것이 곧 중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증도가를 이해하는 첫 출발의 근본 자세가 바로 섰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도가 제2장에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상과 참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망상이 없어지면 참됨이 나타나고 망상에 묶여 있으면 참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신명에 보면은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를 씌워버려라. 또한 불식현지하고 도로염정이라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정신을 고요하게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도님께서 참됨을 구하려고 하기 전에 망령된 결례를 씌워서 그 망령된 결례를 내려놓는 공부, 그 공부를 표준 삼아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신신명이나 증도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참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